보지 말고요.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분노를 가득 차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대적하려고 자기 얼굴 모습을 바꾸고는 그런 이유로 그가 말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 용광로를 평소에 뜨겁게 하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하고, 이에 이 사람들이 겉옷과 속바지와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 결박되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졌더라. 이 세 사람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더라. 자, 25절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에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 서강의 9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25절 하반절에 있는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 굉장히 긴 이제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면서 3장 전체 끝까지 다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의 새 청년들의 담대한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출해내신 분이 바로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넷째의 형체, 즉 하나님의 아들과 같으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분이 누구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뒤에 가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것인데, 오늘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저희들이 방금 전에 이제 읽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19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자기 얼굴 모습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꾸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너무나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로, 표정이 굳어졌을 정도로 자신의 얼굴을 바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에 불복종하며 저항하는 유대인 세 청년을 던져놓을 용광로의 열을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뜨겁게 명령했습니까? 7배나 더 뜨겁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때문에 이들을 붙들어갔던 사람들조차 먼저 불타 죽었을 정도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였다고 22절 말씀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아마도 이 히브리 새 청년들이 강철보다 더 단단해서 쉽게 녹아버리지 않을 것으로 여겼다기보다는 뭘 뜻하는 겁니까? 그만큼 왕의 분노가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용광로에 던져지면 걷어지고 모자고 할 것 없이 사람의 뼈와 함께 순식간에 연기로 변하고 말 텐데, 구태여 겉옷까지 벗기고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겉옷을 입은 채 그냥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졌다라고 이제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 세 친구를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었을 때 어떻게 해서 던졌습니까? 결박을 꽁꽁 묶어서 결박을 해서 던진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혹시 뜨거운 불길 앞에서 순간적으로 완강하게 저항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겠지만, 이것부터가 이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 어떤 핍박과 처지에서도 그 의연한 자세를 잃을까요? 잃지 않을까요? 잃지 않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중세 암흑 시대에도 저희들처럼 성경대로 믿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카톨릭의 잔인무도한 핍박자들에 의해 장작더미 위에서 불타 죽었지만 놀랍게도 그 누구도 몸부리치며 울고불고 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가 정말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불고 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심히 놀라서 급히 일어나 자기 좋은 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그러하니이다 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여기 마지막 부분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가 개역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다고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NIV 성경에는 A son of the gods라고 이렇게 대문자 갓이 아니라 소문자 가스라고 이제 복수로 이제 이렇게 신들의 한 아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이제 중심 구절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질 정도로 심히 놀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 어느 누가 이런 상황에서 놀라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분명히 새 청년을 꽁꽁 묶어 결박한 채 맹렬히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왕이 보니까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걷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분명히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몇 명이라고요? 네 사람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게다가 그 넷째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보통 놀랄 일이 아니었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왕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급히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칠 정도였다라고 그 긴박한 장면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자, 여기서 왕의 두 눈으로 본 것은 분명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분명히 대문자로 The Son of God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은 신들의 아들 A Son of God으로 표현해 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말하자면 용광로에 던져진 세 사람의 유대인들과 함께 거닐고 있는 그 넷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대로 만약에 킹제임스 성경이 맞다면 킹제임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고 현대 역본에 의하면 그럴 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역본의 번역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느부갓네살 왕보다 자신들의 추측을 더 신뢰하거나 느부갓네살 왕의 정직한 증언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통적으로 보존되어 온 안디옥 본문, 비잔틴 본문이 아니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수정된 본문을 지지하는 현대 학자들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든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추측을 하면서 신들의 아들로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래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이제 가보게 되면 명사에 관사를 붙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명사에 부정강사 어를 붙일지 아니면 정관사 덜을 붙일지는 순전히 문맥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 그 문맥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임스 왕의 명령어로 50여 명의 당대 최고의 학자들로 구성된 번역위원회에서 만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할지, 아니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영향을 받은 수정된 비평 본문을 지지하는 학자들에 의해 번역된 현대 역본들이 더 정확할지를 판단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전자가 더 맞다는 그런 판단하에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여한 경우에도 문법이나 번역자의 의견이 성경의 진리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구약에서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다고 제가 몇 번 전에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거니와, 특별히 그 천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혼동을 피하고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 천사를 그냥 천사가 아니라 뭐라고 부를까요? 성경에서는 주의 천사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번역을 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천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신약 성경에 이제 몇 군데 있는데 한 군데만 가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험거리를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누구하고 이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천사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도 한번 더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인데, 자, 거긴 또 어떻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자, 바울이 섬기던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 두 분 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 역본의 번역자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리 맘마두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아들들이 있다는 사실은 구약시대 사람들 그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도 이미 알려져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진짜 그런가 보겠습니다. 우리 욥기 38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욥기서, 자, 욥기서 38장 말씀은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욥기서 38장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세상이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의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구하라. 자, 잘 보시죠.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사건이 맞습니까? 그건 그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그것의 치수서를 정하였느냐? 내가 알거든 고하라. 또는 누가 그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것의 기초들은 어디에 고정되었느냐? 혹은 누가 그것의 모퉁이돌을 놓았느냐? 누가 놓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십시오.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자,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누가 노래하고 누가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고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그때는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입니다. 따라 그때는 우리 인간은 없습니다. 아직 아담이 창조되기 전이었는데, 그때 새벽별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서 노래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천사들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별들,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셨다는 것 또한 느부갓네살 왕보다 무려 400년 전에 솔로몬 왕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잠언 8장 22절 말씀 가보십시오. 잠언 8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8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 자신의 옛적 일을 행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으며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 나는 땅이 존재한 이래로 내가 세워졌노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이분이 곧 누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나를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처음부터 소유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은 느부갓네살 왕보다 400년 전에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얼마나 소상하게 이제 알고 있었는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즉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고 오히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 30장 4절 말씀도 가보시죠. 잠언 3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끝들을 굳게 세우셨느냐? 내가 말할 수 있거든 말하라.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꾸물거리는 사이에 바로 그 다음 절에 솔로몬이 너무나 친절하게 그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분은 뭐라고 여기서 답변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솔로몬은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또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는 건 얼마만큼 순수할까요? 100% 완벽하게 순수한 분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그 느부갓네살보다 1000년 전 사람 욥에게 알려졌었고 400년 전 사람 솔로몬에게 알려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당시 느부갓네살 혼자만 몰랐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게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최소한 느부갓네살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지금 킹 제임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우리처럼 지금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넷째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고백했다는 점입니다. 용광로 속에 있던 3명의 유대인 청년들 곁에 나타난 그 넷째가 최소한 주의 천사요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났던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천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육신 이전의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6절 28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입구에 가까이 가서 말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는 나와서 이리 오라 하니, 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므로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좋은 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았는데,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게 하지 못하였고 불 냄새도 그들 위로 지나가지 못하였더라.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 자신의 종들을 구출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머릿속에서 그려지십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이 귀한 이야기에서 너무나 귀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 교훈에 대해서 신약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로만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어떤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으로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어떤 시련을 당하게 됩니까? 불같은 시련을 당하게 되지만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살펴 주신다는 점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특히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슬린 냄새조차도 없었다고 27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이렇게 완벽하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28절 말씀 보시죠. 28절 하반절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구출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자신의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바로 모든 현대역본들은 2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신들의 아들로 표현해 놓았지만 여기 28절에 이르러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천사라고 그대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본들도 하나님의 천사가 이 세상 신들의 한 아들쯤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현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현현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나타나거나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즉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을 현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즉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셨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즉 용광로에 던져진 3명의 유대인 청년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처럼 현현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본 느부갓네살의 눈도 대단히 예리한 관찰력이었고 실로 깊은 통찰력을 가진 눈이었으며 이것을 그대로 서술한 그의 말은 대단히 정확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그분께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구출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은 그 자체만으로 봤을 때 위대한 한편의 설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믿는 가운데 신뢰했고 하나님께 몸을 드렸으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출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구출해 주셨을까요? 왜 구출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첫째, 잘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12장에 가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자, 이 로마서 12장은 합당한 섬김, 섬김은 영어 성경에 가보게 되면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합당한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가르치는 아주 위대한 장교 중에 하나인데, 자, 바울은 우리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섬김이요 예배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의 몸을 주님께 희생물로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구출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2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왕의 말을 바꾸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누굽니까? 이 왕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런 왕이 아닙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666이라는 숫자의 주인공 마귀의 표상이 아닙니까? 이들 유대인 새 청년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마귀의 명령까지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몸을 드리는 합당한 섬김과 예배가 전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9절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무엇이라도 잘못 말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은 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고, 그때 왕이 바빌론 지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니라. 자,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의 왕의 칙령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칙령을 읽어보면 너무나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용광로에서 구해내신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해서 잘못 말하게 되면 뭐 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엄벌에 처한다라고 지금 칙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신임을 지금 왕이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요, 다른 신들은 가짜들이라고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칙령은 아무리 살펴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만이 참되신 신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그분을 참되신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 의지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다른 신은 없느니라는 그의 말 가운데는 바로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을 가진 것은 맞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분 역시 또 하나의 다른 신에 불과한 것으로 그는 간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잘못 말하지 말라는 칙령을 내리면서 한 말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다시 해석을 해드리면 이와 같은 걸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신임에 틀림이 없다. 그분은 자기 종들을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구해내지 않았느냐. 세상에 신들이 많고 많지만 이런 신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내가 섬기는 신은 그만한 능력이 없지 않느냐. 그런즉 그 누구도 그들의 위대한 신에게 대적하여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이 위대한 신을 섬기는 유대인 청년들을 비난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우리의 신들을 섬기면 그만 아니냐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뭘 잘못했을까요? 그가 잘못했던 것은 신이 신임을, 진짜 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임을 입증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따라해 보십시오.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즉, 느부갓네살의 말대로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그분이 참된 신이냐 아니냐가 결판나는 것입니다. 구출할 수 있는, 즉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신이 아닌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다니엘서 6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니엘서 6장 27절 말씀에 다리오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구출하기도 하시고 구조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는데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구출하셨도다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에 미국 대선판이 이렇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그 전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 하나님 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6장 27절 말씀처럼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께서는 구출하기도 하시고 구조하기도 하시며 구출할 수 있는 분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하니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의 날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출해 주셨고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렸던 것이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신이 구원할 수 있는 신이라면 그 신은 참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딱하게도 헛된 것을 섬기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직한 마음으로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여러분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하게 점검하고 생각해 봄으로써 지금이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